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좋은 밤 말씀 사경에 오늘 드디어 여러분 셋째 날입니다. 마지막 어떤 말씀으로 또 이렇게 피날레가 장식이 될지 기대되십니까? 네. 자,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찢어진 그물부터 시작이 됐고요. 묵은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 그리고 묵은 주,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그들은 낡은 가죽 부대가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묵은 주는 고발, 그죠? 예수를 고발,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또 생명을 해하고 악을 행하는, 바로 그 당시의 유대교 종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적나라하게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세 종류의 제자들이 있다고 그랬었죠. 사도가 있었고요, 제자, 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동시에 주님께서, 지금 무리들하고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기억하세요? 줄인 자, 우는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복이 있고, 줄이지 않고 부한 자들, 울지 않는 자들, 지금 웃는 자들, 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수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화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원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셨죠. 그런데 말씀 생활해 보면 알아요.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의 절대 기준이고, 예수님의 목마르고 예수님의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명령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없어요. 우리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담는 게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고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들보 얘기가 나와요. 맹인, 그죠? 맹인. 그래서 잘 지은 집과 못 지은 집,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들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죠? 맹인이죠. 그래서 자기 들보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처음부터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 성도들도 변하고, 지도자가 먼저 변하고 성도들이 변하고, 그래서 지도자가 자기 갖고 있는 들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그대로 확인하면서 지도자의 성장을, 성숙을 성도들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쭉 그렇게 와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받침내는 지도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뭐가 열리기 시작을 하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미쳐서 살아도 아직 들보가 안 나가죠. 그래서 그 옛사람 속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면 이게 찢어지고 터진다는 거. 말씀도 못 쓰게 되고, 그 사람도 망하게 되고, 교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교회를 침몰시키는 일이고, 자기가 잡은 물고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죽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의 끝자락에 가서는 사역자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그때부터 주님은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드디어 사람을 여시죠.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맞닥뜨리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백부장인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인품과 인격에서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샘플이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만한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믿음 그러는지 철에 나오는 게 믿음인지 새벽기도 나오는 게 믿음인지 이만한 믿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해 드려서 정말 이렇게 나이 먹고 존경받지 못하고 이렇게 나이 먹고 정말로 막 다투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나이 먹고 하나도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헤아림 얘기를 했죠. 헤아림. 헤아림이 뭐냐면 그 사람 사이즈란 말이야. 크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즈에 우리가 놀랬죠. 어마어마하게 크셨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인자하시고 악인에게 자비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이즈에 우리가 만나서 지금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 유대인의 장로와 이렇게 정말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유대인의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큰 충격에 휩싸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자기 하인을 사랑하고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하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자기 하인 사랑하고 그죠? 회당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소문만 듣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오라고 그랬다가 점점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완전히 들어오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사랑과 말씀을 알아보는 게 정확하게 두 개 딱 만나버려가지고 완전히 이만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부끄럽죠. 너무너무 부끄럽죠. 우리의 사이즈는 너무너무 작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백부장이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나인성 과부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디에 손댑니까? 그때 당시에 낡은 가죽부대 유대교회로서는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은 시체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에요. 그들은 더러운 거 구분하고 죄인들 끊어버리고 그죠? 그런데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는 완전히 새 부대, 새 포도주, 새 옷이 무엇인지 완전히 시대를 뒤엎어버리시는 그 파격적인 관에다가 손을 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바로 그 과부, 마지막 하나의 희망, 자기 아들, 그 청년을 죽은 것을 다시 살려서 울고 있는 그 과부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잔잔한 큰 충격으로 우리가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빠르게 알아차려서 감당이 안 됐던 백부장과 정반대로 그 현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죠. 그래서 큰 선지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서 급히 제자들을 파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런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많은 사람들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께로 바른 곧은 길, 준비된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큰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옥에 있다가 급히 제자들을 파송할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직접 말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이 명백히 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옵니까? 그래서 그때 마침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인생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과 고통과 악귀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지금 다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현장을 제자들이 받고, 제자들은 절묘하게 그 타이밍에 맞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은 가차없이 얘기를 하죠. 가라,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죠? 그리고 못 걷는 자가 다시 일어나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돼,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그죠? 그러면서 그 시대가, 그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고, 세례 요한도 싫어요. 그죠? 예수님도 싫어요. 빛도 싫어요. 죄인도 싫어요. 빛도 싫어요. 말씀도 싫어요. 회개하는 건 더 싫어요. 오로지 돈, 오로지 사역, 그죠? 네, 그런 모습으로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죠? 세례 요한이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러고, 그죠? 먹어도 삐뚤이, 안 먹어도 거꾸리. 진리를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그걸 알아듣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진짜 칭찬할 줄 알고 함께 울 줄 알고, 오로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진리가 흐려진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빨리 바른 해석이 전파되어지고, 이렇게 예수를 알긴 아는데 이렇게 엉터리를 알고 교회가 지금 만신창이가 돼가고 세상 사람들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완전히 손가락질을 당하고, 기독교라 그러면 이를 갖는 이 시대 속에 정말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협업을 해서 하루빨리 이 교회가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해서 힘을 갖고 권세를 가자. 울고 있는 자들, 맹인들, 못 걷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죽어있는 자들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어제까지 제가 쭉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 속에는, 고친다는 말 속에는 제가 섬긴다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고달파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잡혀있죠? 얼마나 망하죠? 수없이 망해요.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가난의 영에 잡혀가지고 망해서 나가는지도 몰라요. 죄에서 해방이 안 되고 온갖 질병과 고통과 악귀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는데, 지도자들은 또 그것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면서 치유 사역했다면서 지금도 열심히 축사하고 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퍼져서,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설교자는 예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계속 퍼뜨리는 사람. 네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계속 퍼뜨리고 다녀요. 그거 예수님 아니거든요. 반드시 복음 영역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반드시 말씀 영역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말씀 영역에 있는 것도 바른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영역으로 가야 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복음으로 출발해서 말씀의 단계를 넘어서 진짜 사랑의 단계까지 그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우리 기성세대가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바른 진리는 또 믿음의 유산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믿었어.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이렇게 얘기했어. 이걸 정확히 가져서 그들도 차근차근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 따라 그들의 신앙이 자꾸 성장을 해서 정말 이 악한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완전히 애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힘쓰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도 안 받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상죄인인데 주께서 섬겨주시려고, 그죠? 주께서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정말 마카리오스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자기를 섬기러 오고 자기를 사랑해 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의 세례도 안 받고 회개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저버리는, 자기의 축복을 저버리는, 자기의 인생의 그 귀한 생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믿음과 그리고 정반대에 있는 죄 지은 여인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왜 이런 축복이 오지 않고 왜 이런 생명이 올 수 없었는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오늘 이 본문이 극명하게 드러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죄 지은 여인, 이 죄 지은 여인의 이 믿음, 이 마음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결론을 내리시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가 백부장과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서로 합쳐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인지가 오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어서 평안한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근본 부흥성회 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며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믿음은 시작되며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깊어지며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이 부흥성의 3일 동안에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큰 코 다치시는 거죠. 성경을 잘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편에서 성장시키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하고 바리새인과 죄인인 이 여자, 자, 어떤 사람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인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띄워주시고. 자, 오늘 장면은 한 바리새인의 집안의 장면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웬일로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웬일로? 그런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청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왜 예수를 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싶었는지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지금 쭉 되어지는 일들을 딱 보면 왜 부른 거야? 이게 뭐라 그럴까? 예수님과 왔다 갔다 한 게 하나도 없어. 아무런 감정이 섞여져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맹숭맹숭하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왔다 갔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건지 무슨 이유인지 뭐 시험에 뭐 들게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그냥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뭐 한번 얘기라도 한번 들어볼까? 추측컨대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한번 드러나 볼까? 그죠? 뭐 이런 거 외에는 없어. 왔다 갔다 한 게 없어. 예수님 저렇게 유명하다는데 한번 맛이나 한번 봐볼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식사자리예요, 여러분. 의미 없죠? 그죠? 아무런 의미 없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겠어요? 만나서 아무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얘기가 많으려면 나하고 뭔가 이게 공통점이 있고 뭔가 왔다 갔다 한 게 많아요. 여러분 저하고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적어요? 할 얘기 없어요? 저하고 만나면 할 얘기가 많죠? 그냥 뭐 이렇게 맹수맹수 서로 앉아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식사 초대 예약을 놓고 그냥 밥 먹고 요즘 날씨 좋지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날씨가 참 뭐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동태를 살피려고 그랬나? 자, 그런데 갑자기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면 죄 지은 여인이에요. 죄를 지은 여인. 아까 내가 이 설교 이 말씀 얘기하려고 우리 몇몇 모여 앉아 있는데 내가 죄를 지은 여인 딱 그러니까 다들 놀래. 여자들이 자기 얘기 좀 어떤가?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성적인 죄였겠죠. 어떤 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아마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인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용서해 주셔서 아마 목숨을 건져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시몬과의 관계와 이 죄 지은 여자와의 관계는 뭔가 사뭇 다르죠. 왔다 갔다 한 게 없다니까.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얘기할 게 많겠죠. 그죠? 충격이 다르겠죠. 감동이 다르겠죠.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나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의 감동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은 여자 그러면 가까이 해요 안 해요? 가까이 하지 않죠. 용서를 해요 안 해요? 용서를 하지 않죠.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교회에서 죄 지은 사람이 나타나잖아. 목사건 누구건.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교회에서 매장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살면 살지 어떤 공식적인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 부른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지으면 일단 뭐 한다? 관계를 끊는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장발장의 얘기 그 신부 그 맞나 모르겠어. 은초대를 뭐 이렇게 가져간대.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독교에서 누가 그렇게 해요? 얘기해봐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봤냐고요? 못 봤죠? 기독교에서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에서 죄를 지은 사람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식사하는 건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죄를 지은 사람을 감사로 초청하는 경우는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죄를 지은 사람하고는 관계를 하지 않아요.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도 섞지 않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자, 맞다 틀리다. 그죠? 누가 관계를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본 적 있는 사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간혹 지존파 교도소 있을 때 전도하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복음은 전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친구는 할 수는 없죠.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정반대로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따지면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가셔서 당신을 용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기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도 수없이 죄를 짓고 있을 텐데,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있을 텐데, 우리는 죄인하고는 관계를 끊는 거죠. 좀 웃기죠? 진짜 말이 안 되죠. 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독교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예수 믿는다, 그걸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 기독교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금식 열심히 하는 거 그 기독교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죄를 용서받고 어떤 마음의 감정을 가졌고 이 여자가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 어제도 주의를 드렸어요. 본문을 볼 때 자세히 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또 자세히 보려고 그랬는데 보고 싶어도 안 보여주셨을 거예요. 자, 본문을 오늘 또 자세히 제가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는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본문을 판단하려고 그러지 본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발견한 거 여러분 똑같이 발견하신 분은 잘하신 거예요. 칭찬해 드릴게요. 자,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어디로 왔어요? 뒤로. 예수님 뒤로 왔어요. 그리고 어느 곁에 섰어요? 발 곁에 섰어요. 예수님이 지금 식사해서 어디 앉아 계시겠죠. 근데 예수님 뒤로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발 곁에 서 있는 거죠. 왜 그럼 눈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발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뒤로 왔어요. 그리고 발 곁에 섰어요. 눈물이 이렇게 있으면 발하고 이렇게 수평선으로 있으면 눈물이 자기 발에 떨어지지. 방향은 이쪽이었을 거예요. 그죠? 뒤쪽으로 와서 발 곁에 섰어요. 그 앞에 섰을까요? 그 옆에, 그죠? 어쨌든 눈물이 떨어질 때 발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발 곁에 서서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어요. 그 옆에든 앞에든 지금 눈물이 떨어지는, 고개를 숙이겠죠. 그래서 눈물은 발을 적실 정도의 눈물이라면 여러분 그냥 찔끔 흘리는 눈물은 아닐 거예요.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이 여자의 눈에서 이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계속 쏟아질 수가 있죠? 자세히 말씀을 봐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눈물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발로 떨어지니까 이게 왜 닦아요, 발로? 자기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니까 닦아야 되잖아요. 머리털로 닦았으니까 이때는 서 있는 장면은 아니죠. 머리털로 닦으려면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닦았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머리털로 닦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닦아요. 자기의 옷으로도 닦을 수 없었던 여자예요. 왜?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발에 여러분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계속 발이죠. 그럼 이 여자는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한 번도 고개를 든 적이 없어요. 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아니까.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나를 주님은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당해야 되죠. 죄를 지으면 무지막지한 공의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를 지었는데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친구들은 나를 다 끊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안 끊어.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용서를 해.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용서받은 느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은 그 느낌은 아냐고요. 한 번도 고개를 든 적이 없어요, 이 여자는요. 그리고 준비해온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죠. 자, 어때요, 여러분? 이게 본문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셨나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이거 그냥 아는 걸로 그냥 넘어갔죠.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 뒤로 와서, 그리고 이 집은 바리새인의 집이잖아요. 바리새인의 집에 이 죄 지은 여인이 들어올 수 있나요? 초대받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서 거기서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고, 그리고 발에 떨어지니까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이 여인의 심정, 그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던 이 여자의 심정, 도대체 이 여자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해돼요? 어떻게? 내가 용서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고개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수치스러운 여잔데, 용서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바리새인에 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적이 없는데. 자, 이 아무것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이 바리새인 이 장면을 보고 지금 사이코패스처럼 완전히 이 감정이 뭐가 느껴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 감정을? 못 느껴요. 왜? 그 사랑의 차원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이 이 장면을 보고 세상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마음에 이러는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이 너 누구니 너? 예수님 뭘로 하는 거야? 이 사람이에요. 이제 이 바리새인의 실체를 아시겠어요? 존경이라는 말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맛이나 볼까? 저 인간 누구지? 뜬다는데 한번 식사해서 한번 얘기나 좀 해볼까? 이 사람 누구야? 이런 마음이 지금, 이 속마음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 지금 잘못된 소문이 퍼진 것이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래도 무리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답답하죠. 아무것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관념은 죄인은 만지지 않는 거죠. 자기까지 들어오니까. 관계를 왜 끊어요? 죄인하고 같이 친구를 하면 나의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그 대형교회 사역해보면 알아요. 막 문제 일으키는 그 사람, 너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친구해줬다가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 이동봉 목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관계를 끊냐면 자기가 더러워지니까. 이게 보편적인 목회자들의 세계고, 이게 아주 보편적인 교회의 세계예요. 자, 어때요?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발 닦고 있고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한 어떤 이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전혀 없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주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음에 이뤘잖아요. 마음에 이르되. 바리새인은 입 밖으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없지.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주님께 말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에 대답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뭘 보냐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품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하실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재수가 없고 미워요? 주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불편하세요? 주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우세요? 주님이 대답하실 거란 말이죠. 주님은 마음의 이야기를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속일 수 없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속일 수 없죠. 네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네 마음이 어떤지, 네 마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주님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척하고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안 그런 척하고 교회를 다녀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진짜가 아니면, 진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면 주님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사회는요, 서로 체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얼마든지 가리면서, 얼마든지 서로 속이면서 친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알죠. 네가 친한 척을 하는 건지, 예의상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 때문에 진짜 사랑을 깨달아서 네가 그런 멘트 하나를 날린 건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몬에게 대답하세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 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는 이 사람이, 지금 겉으로는 선생님.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으시면 주께로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러면 은혜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를 안 주신 건 주님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인 거죠. 선생님, 그래요? 말씀하소서. 이 사람이 선생님으로 바뀌었죠.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걸 몰라요. 이르시되, 빚 이제 꿔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2명을 꿔준 거야. 얼마 꿔줬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꿔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 꿔줬어. 그런데 피차 이 사람이나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둘 다 탕감을 해줘. 그죠?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지금 이게 일이 어떻게 꼬여 들어가기 시작을 하냐면요, 이 죄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죄인은 뭐냐면 우리들 세계 속에서 죄인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고,
죄인은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죄인은 욕을 먹어야 되고, 죄인은 더러운 놈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다시는 그놈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이 꼬여들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주님은 이게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버림받고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욕먹고 아주 상정도 안 하고 저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런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하지 않다. 놀라운 세상, 신기한 세상, 신기한 믿음의 세상.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분명히 나쁜 놈이었는데 지금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더 받는 놈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죄인이라고 끊어버리고 죄인이라고 상종을 안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이 회복된 모습을 보면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알딸딸하겠지. 이상하다 퀘스천 마크. 이상하다. 그리고 계속 그는 그러면 무슨 소용이야,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바뀌어가지고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고 있는데, 이상하다 나쁜 놈. 네가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예수를 배울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이상하다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상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인생사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놀랍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주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관계 끊어버린 너하고 예수님하고는 질적으로 들려.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뭐라 그러게? 죄인이니까 사랑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죄인이니까 내가 사랑했어. 왜? 그럼 죄인이니까 사랑하지. 뭐 잘못했어? 왜 사랑하세요? 죄인이니까. 이해돼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니. 내가 왜 왔는데? 난 죄인 부르러 왔어. 난 죄인 살리러 왔고 난 죄인을 사랑해주러 온 사람이란 말이야. 난 죄인을 찾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완전히 우리의 출발점과 주님의 출발점은 완전히 안 맞아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은 죄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세요. 우리는 병들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죠. 나는 못나면 안 되죠. 근데 주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병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너 구원하고 너 사랑해서 너 온전하게 만들려. 그게 예수님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죠. 자, 봐봐요. 이 기가 막힌 역전을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심판보다도 더 큰 심판이 뭐지? 최고의 심판이 뭐야? 응? 죄 지은 놈 심판을 하는데 아주 최고의 심판은 뭔지 알아요? 그를 용서해서 그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심판이에요. 죄를 없애버리는 거죠. 시몬이 대답은 정확해요. 사리분별이 명확하죠.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그렇지? 빛을 많이 졌는데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지? 그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특사로 풀려난 사람하고 3개월 살기 형을 살기로 된 사람이 특사로 풀려난 거하고, 여러분 누가 감사가 더 크겠어요? 누가 충격을 받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는 줄 알아요?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리시는 분인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야? 살리는 게 목적이야? 자, 이게 주님인데 너는 왜 계속 너를 책망하고 있니? 응? 주님은 너를 사랑해서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 사랑한다고, 그래서 너 용서한다니까. 그래서 이 큰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마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서로 죽여요. 그 사람이 꼼짝도 못하게 하죠. 그리고 소문을 막 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저런 나쁜 놈이라고 다 알아서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그게 매스컴이고, 그게 두꺼비 매스컴 아니에요? 아예 한 명의 인생을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게 매스컴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를 하시죠. 자,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사랑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제자가 될 사람인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자를 봐라. 너의 모습과 이 여자의 모습. 오늘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너희들, 너하고 이 죄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 봐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네가 똑바로 이해를 해라. 이 여자를 보느냐? 자, 그러면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는 나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이거는 큰 무시고 큰 신뢰예요. 그때 당시에 손님이 들어올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 씻는 물을 주는 것은 하나의 카스텀, 하나의 예의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선생님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들어올 때 발 닦은 물조차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줬어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왜? 죄인들하고 노니까 더럽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왜 식사 자리를 부른 거야? 도대체 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 한번 만나봐서 정탐이나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해? 오지 말고 전화를 해. 알려줄게. 이동근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는지 궁금하냐? 전화해. 전화. 내가 가르쳐줄게. 이놈이 이랬던 것 같아. 아마 이 사람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기서가 중요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백부장의 믿음하고 이 여자의 믿음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이렇게 돼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자, 사함 받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리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봐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러면 이 여자는 예수님께 용서받아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 사함의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 시점에 이 여자의 죄는 사함 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게 기독교의 성화의 순서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영접을 하죠. 영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가 진짜 없어진다는 얘기는 같은 말이에요.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겁나게 많다. 이 얘기와 다시는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쌤쌤이란 말이야. 다시 예수님을 겁나게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죄가 사함 받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고. 죄가 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겁나게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또 똑같은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용서받고요.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다시 나가서 그 짓을 하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가서 그 짓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곧 자체가 이 사람의 새 포도주요, 새 부대요, 새 옷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은 언제, 이 죄사함 시점이 지금 언제 일어나는지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간다며? 여기 어디 그렇게 돼 있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요, 사함 받음이 많잖아요. 그러면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많이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는 바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죄사합니다. 맞아요? 아멘. 이렇게 가야지. 이 여자가 다시 그런 짓을 안 하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해놓고 믿어놓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똑같이 계속 돌아가죠. 1년 연말이 지금 다가오는데 여러분 성공이 영신들이 들을 때 우리 그동안 어떻게 들은지 알았죠? 한 해 동안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성부 영신 예배를 몇 년째 드린 거예요. 얘기해 보시라니까? 어떻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고요. 해마다 성부 영신 예배 느낌이 달라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느낌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말씀 추수한 것들이 계속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요. 주님의 사랑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sanctification, 계속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성화와 함께 우리는 점점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지. 3분 사형리 듣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해보 3분짜리로 처리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시작이 됐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입어서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살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할 때 다시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는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얼굴도 들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씻어줌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사랑은 계속 그렇게 깊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용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우리의 방법은 죄인을 만나지 않는 거죠. 죄인이면 끊어버리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네? 그 사람 회개합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왜 사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왜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사역하려고 살아가는 겁니까? 내 교회 부흥시키려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서 맨날 입으로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모습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열심히 사역만 하잖아요. 사역만. 그리고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을 해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 강사인지, 우리 교회를 얼마나 내가 부흥시켰는지. 어떻게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열심히 자기의 잘나감을 자랑하죠. 그리고 아이들 앞에 뻔뻔스럽게 서가지고 얘들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에요. 말이 돼요? 말이 되지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계속 모르는 사람들이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에 대한 잘못된 소문만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자, 제 말에 대한 근거를 40절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봐봐요.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 뭐가 나오죠? 사랑함이 많은 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부장이의 이만한 믿음과 바로 이 여자의 믿음을 한번 합쳐볼까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밝혀지는 순간이에요. 자,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여러분 아시죠? 그 속에 말도 못한 사랑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듣고 정확하게 알았죠. 그죠? 그리고 이 여자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자기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끔찍하게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람. 결국은 이거 합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웃사랑, 그죠? 죄인 사랑, 또 뭐가 나와요? 말씀사랑.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그죠?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죄인조차도 품고 죄인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 그걸 기독교에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마침내 맞닥뜨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는지를 본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죄인을 향해서 끊어버리거나 친구를 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너 좋아하는 사람, 너하고 친한 사람, 그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열심히 돈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영향력은 뭐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품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죠.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이 한 마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존경을 받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처럼 사신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깨닫는 적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나? 난 나한테 잘못한 사람 어떻게 했나? 끊임없이 그 아픔과 끊임없이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기지 않았나? 여러분 어떠세요? 내 억울한 거, 남편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 생일잔치 안 해준 거, 그치? 계속 나 애기 날 때 안 찾아온 거, 출장 간다고 어디 갔잖아 네가 현수야. 이거 계속 나와. 계속. 어디 우리가 용서를 합니까 여러분? 내 모습을 보니까 나한테 진짜 잘못한 사람, 이 속에서 계속 그 가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회만 있을 때마다 드러내죠. 그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용서해 주기에는 너무 우리가 작아. 그래서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계속 얘기를 하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죠. 자, 어때요? 지금 이 주님의 모습하고 모습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우리 다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거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 주님은 나하고 주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다르구나. 우리는 죄인은 야단쳐야 되고 죄인은 끊어야 되고 죄인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용서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의 방법하고 우리의 방법하고 완전히 차원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크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예 죄인 만나러 오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큰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도 없는 거잖아. 잘못이 없다며. 그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며. 그러면 용서받을 것도 없잖아. 그럼 뭐가 안 생기는 줄 알아? 예수님에 대한 감사나 사랑도 안 생기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에게 싫어 버린 사람들이, 사람들이 싫어서 버린 사람이 예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역전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거야? 어? 이 사회에서는 죄인들은 다 매장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딱 뒤집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겁나게 큰 사랑을 받았거든.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궁금하죠? 예, 여기 청라에 가면 이동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어리둥절할 거예요. 저 모습 보면. 저 새끼 저런 모습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웃기죠? 웃기잖아. 그죠? 이야,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예수님 진짜 진짜 존경받을 만 하시죠? 어때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때요? 힘으로 해요? 어때? 힘으로 그냥 예수도 죽여버려. 순종 안 하냐 너 칼로 넣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래서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히 찬송 받으시고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요, 나중에 주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큽니까? 바로 사랑이 커요.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아시죠? 바로 사랑에서 그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심판 아니겠어요? 그 죄를 없애줘야지. 그래서 오늘 부흥회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많은 내용을 오늘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찐 기독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찐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평안히 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3일 동안의 모든 부흥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